듣기 좋은 책.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온갖 것들의 문.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무는 이 세계의 시작을 가리키고, 유는 모든 만물을 통칭하여 가리킨다. 언제나 무를 가지고는 세계의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려 하고, 언제나 유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려 한다. 이 둘은 같이 나와 있지만 이름을 달리 하는데, 같이 있다는 그것을 현묘하다고 한다. 현묘하고도 현묘하구나. 이것이 바로 온갖 것들이 들락거리는 문이로다. 제2장 서로 살게 해주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면 이는 추하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면 이는 좋지 않다. 요와 무는 서로 살게 해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뤄주며,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 기울며, 음과 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앞과 뒤는 서로 따르니 이것이 세계의 항상 그러한 모습이다. 자연의 이런 원칙을 본받아 성인은 무의하는 일을 하며 불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이 시작하도록 했다고 하지 않고, 잘 살게 해주고도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하지 않으며, 무엇을 하되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공이 이루어져도 그 일은 공 위에 자리 잡지 않는다. 오로지 그 공 위에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 제3장 무위의 다스림. 똑똑한 사람을 높이 치지 않아야 백성들이 경쟁에 휘말리거나 다투지 않게 된다.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백성들이 도적이 되지 않는다. 욕심 낼 만한 것들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이 하는 정치는 그 마음은 텅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워주며, 그 의지는 유약하게 해주고, 그 뼈대를 강하게 한다.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하고, 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하려고 하지 못하게 한다. 무위를 실천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제4장 비어있으나 끝이 없는. 돈은 텅 비어있다. 그러나 그 작용은 끝이 없다. 깊기도 하구나. 마치 만물의 근원 같다. 신비롭기도 하구나. 마치 진짜로 있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하느님보다도 먼저 있었던 듯하다. 제5장 풀무와 같은. 천지는 인하지 않다. 만물을 모두 풀 강아지로 여긴다. 성인은 인하지 않다. 백성을 모두 풀 강아지로 여긴다. 천지 사이는 풀무와 같구나. 텅 비어 있지만 작용은 그치지 않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생명력이 넘친다. 말이 많으면 금방 한계에 봉착한다. 중을 지키는 것이 제일이다. 제6장 미묘한 모성.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이를 일러 미묘한 모성이라 한다. 암컷의 갈라진 틈,
이를 일러 천지의 근원이라 한다.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겨우 있는 것 같지만 그 작용은 무궁무진하도다. 제7장 장생의 까닭. 천지 자연은 장구하다. 천지 자연이 장구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자신을 살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생할 수 있다. 성인은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앞서게 된다. 그 자신을 도외시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보존된다. 그것은 자신의 사적인 기준이나 의욕을 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능히 그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 제8장 물의 덕. 가장 훌륭한 덕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만 하지 다투지는 않고 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물과 같은 이런 덕을 가진 사람은 살아가면서 낮은 땅에 처하기를 잘하고 마음 씀씀이는 깊고도 깊으며 베풀어 줄 때는 천도처럼 하기를 잘하고 말 씀씀이는 신실함이 넘친다. 정치를 한다면 질서 있게 잘하고 일을 할 때는 능력에 잘 맞추며 거동을 할 때는 때를 잘 살핀다. 오로지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구나. 제9장 물러날 순간. 계속 채우려 드는 것보다는 멈추는 것이 더 낫고 잘 다듬어 예리하게 하면 오래 갈 수 없다. 온갖 금은보화를 집안 가득 채우지만 그것을 지킬 수가 없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는 꼴이다.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제10장 무지의 태도. 혼과 백을 싣고서 하나로 안아 분리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길을 집중시켜 몸을 부드럽게 하기를 어린애처럼 할 수 있는가? 우주를 비추는 마음의 거울을 닦기를 아무 흠도 남아있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무의 자연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감관을 통해 외부와 관계에 맺음에 암컷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사방세계를 밝게 이해함에 있어 무지의 태도로 할 수 있는가? 제11장 무의 기능.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곡에 모이는데 그 텅 빈 공간이 있어서 수레의 기능이 있게 된다. 찰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텅 빈 공간이 있어서 그릇에 기능이 있게 된다. 문과 창문을 내어 방을 만드는데 그 텅 빈 공간이 있어서 방의 기능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유는 이로움을 내주고 무는 기능을 하게 한다. 제12장 눈을 위하지 않는다. 5가지로 구분된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구분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5가지 구분된 맛은 사람의 입맛을 잃게 한다. 말을 달리며 즐기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가 사람의 행동을 어지럽힌다. 이러하기 때문에 성인은 배를 위할 망정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제13장 내 몸과 같이. 총애를 받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모두 깜짝 놀란 듯이 하라. 큰 환난을
귀하게 여기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총애를 받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모두가 깜짝 놀란 듯이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총애는 하등의 것이다. 그것을 얻어도 놀란 듯이 하고 그것을 잃어도 놀란 듯이 한다. 이것이 총애를 받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모두 깜짝 놀란 듯이 하라는 말의 뜻이다. 큰 환난을 귀하게 여기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나에게 큰 환난이 있는 까닭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나에게 어떤 환난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천하만큼이나 귀하게 여긴다면 천하를 줄 수 있고 자신의 몸을 천하만큼이나 아낀다면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제14장 아무것도 없는 모습.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일컬어 미라 하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일컬어 희라 하며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 것을 일컬어 이라 한다. 이 세 가지는 끝까지 따져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섞여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라는 것은 그 위는 밝지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가 않다. 새끼줄처럼 두 가닥으로 꼬여 있어 개념화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형상 없는 형상이라 하며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라 한다. 이를 일러 황홀이라 한다. 앞에서 맞이해 보지만 그 머리가 보이지 않고 뒤에서 따라가 보지만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옛날의 돌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다스린다. 옛날의 시작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기라고 한다. 제15장 마치 손님처럼 옛날의 돌을 잘 실천하는 자는 미묘하고 현통하며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할 뿐이다. 조심조심 하는구나. 마치 살 얼음 낀 겨울내를 건너는 듯이 한다. 신중하구나. 사방을 경계하는 듯이 한다. 진중하구나. 마치 손님과 같다. 풀어져 있구나. 마치 녹아가는 얼음과 같다. 돈후하구나. 마치 통나무 같다. 텅 비어 있구나. 마치 계곡과 같다. 소탈하구나. 마치 흐린 물과 같다. 누가 혼탁한 물을 고요하게 하여 서서히 맑게 할 수 있으며 누가 가만히 있는 것을 움직여서 생기가 살아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치를 지키는 자는 꽉 채우려 들지 않는다. 오직 채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너덜너덜하게 하지 특정한 모습으로 완성치 않는다. 제16장 오래 가는 길. 텅 빈 상태를 유지해야 오래 가고 중을 지켜야 돈독해진다. 만물이 다 함께 번성하는데 나는 그것을 통해 되돌아가는 이치를 본다. 만물은 무성하지만 제각각 자신의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일러 정이라 하는데 명을 회복한다는 말이다. 명을 회복한다는 것은 늘 그러한 이치라 하고 늘 그러한 이치를 아는 것을 명이라 한다. 늘 그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면 제멋대로 나쁜 일을 하게 된다. 늘 그러한 이치를 알면 포용하게 되고 포용력이 있으면 공평하게 되며 공평할 줄 알면 왕노릇을 할 수 있다. 왕노릇을 하는 일은 곧 하늘에 부합하는 것이며 하늘에 부합하는 일이 곧 자연의 이치이다. 자연의 이치대로 하면 오래 갈 수 있으며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제17장 백성들과 통치자. 최고의 단계에서는 백성들이 통치자가 있다는 것만 안다. 그 다음은 친밀함을 느끼고 그를 찬미한다. 그 다음은 그를 두려워한다. 그 다음은 그를 비웃는다. 통치자가 백성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도 통치자를 믿지 못한다. 조심스럽구나.
그 말을 아끼며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마무리되어도 백성들은 모두 우리는 원래부터 이랬어 라고 하는구나. 제18장 대도가 망가지면 대도가 망가져서 인의를 제창하게 되고 지혜가 출현하여 큰 거짓이 있게 되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니 효성이나 자애의 관념이 생겨나고 국가가 혼란하여 충신이 있게 된다. 제19장 이상을 끊으면 성인이라는 이상을 끊고 지혜로운 자의 형상을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은 훨씬 커진다. 인의의 관념을 끊어버리면 백성들은 효성과 인자함을 회복하게 된다. 기교와 이로움을 끊어버리면 도적이 없어진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충분치가 않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지키게 한다. 소박함을 견지하고 사욕을 줄이라. 제20장 홀로 우매한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어진다. 예와 응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는가?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의 거리는 또 얼마나 되겠는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군주는 또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넓기도 하구나. 그 끝이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 희희낙낙하는구나. 큰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봄날 누각에 오른 것처럼 떠들썩하다. 나 혼자 조용하구나.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혼돈스러운 모습이구나. 마치 웃음도 아직 배우지 못한 갓난 아기 같다. 축 처져 있구나.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은 다 넉넉한데 나만 홀로 부족한 듯하다. 나는 어리숙한 마음을 가졌구나. 우매하고도 우매하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분명한데 나만 홀로 어둑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자세히도 살피는데 나만 홀로 어눌하구나. 고요하도다 깊구다. 마치 바다와 같다. 바람결 같구나. 어디에도 매임이 없다.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위하지만 나만 홀로 쓸모가 없다. 나만 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식모를 귀하게 여긴다. 제21장 황하고도 홀하다. 큰 덕의 모습이란 오직 도를 따르는 것이다. 도라는 것은 정말 황하고도 홀하다. 홀하고 황하구나. 그 안에 형상이 있다. 황하고 홀하구나. 그 안에 사물이 있다. 요하고 명하구나. 그 안에 실정이 있다. 그 실정은 매우 참되어서 그 안에 미도움이 있다. 예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떠나지 않으니 이것을 통해 시작을 보는구나. 나는 무엇으로써 모든 것이 시작되는 상태를 알겠는가? 이것에 의해서다. 제22장 구부리면 온전해지고 구부리면 온전해지고 휘면 펴지게 된다. 파이면 꽉 차게 되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줄이면 얻게 되고 늘리면 미혹된다. 이치가 이러하기 때문에 성인은 이를 가지고서 전하의 통치 방식으로 삼는다. 자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인식에 도달하고 자기를 옳다고 하지 않으니 오히려 빛나게 되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공이 있게 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다.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도 그와 다툴 수 없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곡즉전이라는 말이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정말 모든 일들이 죄다 거기로 귀결된다. 제23장 자연스러운 것.
말이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광풍은 아침 한나절을 불지 못하고 폭우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한다. 누가 이렇게 하는가? 천지자연이다. 천지자연도 그렇게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매랴. 도의 시련에 종사하는 자는 도와 같아지고 덕의 시련에 종사하는 자는 덕과 같아지며 도를 상실한 일에 열중하는 자는 그 상실된 것과 같아진다. 도와 같아진 자는 도 역시 즐거이 그를 취하고 덕과 같아진 자는 덕 역시 즐거이 그를 취하며 그 상실된 것과 같아진 자는 그 상실된 일이 즐거이 그를 취한다. 제24장 자신을 드러내면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오래 걷지 못한다.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진정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빛나지 못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공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남은 밥이나 군더더기 같은 행위에 불과하다. 만물은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채택한 자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제25장 소리도 모양도 없이 어떤 것이 혼돈스러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천지보다 앞서 살고 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어라. 홀로 서 있으며 달라지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운행하면서도 어그러지지 않으니 이 세상의 어미가 될 수 있다. 나는 그것의 이름을 모른다. 억지로 글자를 붙여 도라 하고 억지로 거기에 이름을 붙여 크다고 말할 뿐이다. 큰 것은 가게 되고 가면 멀어지며 멀어지면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도는 크고 하늘은 크고 땅은 크고 왕도 또한 크다. 이 세상에 4가지 큰 것이 있는데 왕이 그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제26장 중후하고 안정된 것. 중후한 것이 경솔한 것의 근본이 되며 안정된 것은 조급한 것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런 이치를 본받아 성인은 하루 종일 다니면서도 무거운 것을 싣고 있는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비록 화려한 생활 속에 있으면서도 조용한 곳에서 초연해야 한다. 어찌 큰 나라의 군주로서 자기 마음대로 천하를 경솔하게 다루겠는가? 경솔하면 근본을 잃게 되고 조급하면 군주의 도리를 잃게 된다. 제27장 스승과 거울. 정말로 잘 가는 것에는 궤적이 없고 정말로 잘된 말은 흠을 남기지 않으며 정말로 셈을 잘 하는 자는 주판을 쓰지 않고 정말 잘 닫힌 것은 빗장을 걸지 않아도 열 수가 없으며 정말로 잘 묶인 것은 노끈을 쓰지 않아도 풀 수가 없다. 이런 이치를 본받아 성인은 정말로 사람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정말로 사물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물이 없다. 이것이 바로 승명이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고 좋지 않은 사람은 좋은 사람의 거울이다.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거울을 아끼지 않으면 비록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게 미혹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묘이다. 제28장 되돌아가다. 그 남성성을 알고 그 여성성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 언제나 덕이 떠나질 않아 갓난 아기의 단계로 되돌아간다. 그 백색을 알고 그 흑색을 지키면 천하의 모범이 된다. 천하의 모범이 되면 언제나 덕이 어긋나질 않아 한계가 없는 곳으로 되돌아간다.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골이 된다. 천하의 골이 되면 언제나 덕이 곧 족하게 되어 질박한 통나무로 되돌아간다.
통나무가 흩어지면 그릇이 된다. 성인은 그 통나무의 이치를 써서 통치자 노릇을 한다. 그러므로 큰 통치는 가르지 않는다. 제29장 뜻대로.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나는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볼 뿐이다. 천하는 신령스러운 기물이어서 의지가 개입된 행위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한 의지로 하려는 자는 그것을 망칠 것이고 꽉 잡고 놓지 않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다. 원래 세상의 사물에는 앞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뒤따르는 것이 있고 따뜻한 온기로 감싸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찬 기운을 내뿜는 것도 있다. 어떤 것은 강하지만 또 어떤 것은 유약하다. 솟아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것도 있다. 이 때문에 성인은 극단적으로 하거나 사치하거나 지나치게 하지를 않는다. 제30장 거기서 멈추기. 도로서 군주를 보좌하는 자는 군사적 힘으로 천하를 강제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장수가 호령하던 곳에는 가시덤불이 자라고 대군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잘하여 성과를 내었으면 이내 멈추고 감히 견강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성과를 이루고도 뽐내지 않고 성과를 이루고도 으스대지 않으며 성과를 이루고도 교만하게 굴지 않는다. 성과를 이루고서 완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어도 거기서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과를 내었으면 견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무엇이나 강장하면 늙어진다. 이것이 바로 도답지 않다고 하는 말이다. 도답지 않으면 일찍 끝나버린다. 듣기 좋은 책.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1장 전쟁과 병기. 무릇 병기란 상스럽지 못한 기물이어서 어떤 것이나 모두 그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도를 따르는 자는 그것에 처하지 않는다. 군자는 평상시에는 왼쪽을 높이고 전쟁을 할 때는 오른쪽을 높인다. 병기는 상스럽지 못한 기물이어서 군자의 기물이 아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쓰는데 초연하고 담담함을 지키는 것이 제일 좋다. 승리하고도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다. 만일 그것을 아름답게 여긴다면 살인을 좋아하는 꼴이 된다. 살인을 좋아하고서야 천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길사에는 왼쪽을 높은 자리로 하고 흉사에는 오른쪽을 높은 자리로 한다. 편장군이 왼쪽에 자리 잡고 상장군이 오른쪽에 자리 잡는 것이다. 이것은 상례에 따라 자리를 잡는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비통한 마음으로 읍하는 것이다. 전쟁에 이겼으면 상례를 갖춰 마무리한다. 제32장 항상 이름이 없는. 도는 항상 이름이 없다. 질박하고 비록 미약하지만 이 세상 아무것도 그것을 신하로 부릴 수 없다. 통치자가 그것을 지킬 수 있으면 만물은 스스로 모여들어 복종할 것이다. 하늘과 땅이 만나 단 이슬을 내리듯이 백성들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안정된다. 제안을 하고 나서야 이름이 있게 된다. 이름이 이미 있게 된 바에야 또한 한계를 알아야 한다. 한계를 아는 것이 위태롭게 되지 않는 까닭이다. 도가 이 세계에 있는 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작은 시내들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드는 관계와 같다. 제33장 자신을 아는 자.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로울 뿐이지만 자신을 아는 자라야 명철하다. 타인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센데 불과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라야 진정한 강자이다.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며 억지로 행하는 자는 특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자리할 곳을 잃지 않는 자가 오래가고 죽어서도 잊히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장수하는 사람이다. 제34장 대도의 넓음. 대도는 넓어서 왼쪽이나 오른쪽이 모두 가능하고 만물이 모두 그것에 의지하여 살고 있지만 귀찮아하지 않는다. 공이 이루어져도 이름을 갖지 않는다. 만물을 양육하면서도 주의 노릇을 하지 않고 항상 무욕하다. 그래서 작다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만물이 모두 그곳으로 귀속되어도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크다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절대 스스로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기에 그래서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제35장 태평한 세상의 도. 도의 위대한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모두가 그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서로 해를 입히지 않으니 태평한 세상이구나. 듣기 좋은 음악과 맛있는 음식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이라도 멈추게 하지만 도는 언어로 표현해봐야 심심하니 아무 맛도 없다. 그것은 보려 해도 보일 수가 없고 그것은 들으려 해도 들을 수가 없으며 그것은 사용해도 다해질 수가 없다. 제36장 부드럽고 약한 것. 장차 접고 싶으면 먼저 펴 주어야 한다. 장차 약화시키고 있으면 먼저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장차 폐지하고 싶으면 먼저 잘 되게 해 주어야 한다. 장차 뺏고 싶으면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을 미명이라고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되고 나라는 날카로운 도구로 사람들을 교화하려 하면 안 된다. 제37장 욕망 없는 고요. 도는 항상 무의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통치자가 만일 그 이치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저절로 교화될 것이다. 교화하려 하거나 의욕이 일어나면 나는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순박함으로 그것을 억누를 것이다.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순박함에서는 또한 욕망도 없다. 욕망하지 않은 채 고요하게 있으면 이 세상은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제38장 버리고 취하는 것. 가장 훌륭한 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덕이 있다. 수준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덕이 없게 된다. 가장 훌륭한 덕은 무위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가장 훌륭한 이는 그것을 행하되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가장 훌륭한 의는 그것을 행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한다. 가장 훌륭한 예는 그것을 행하되 따라오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억지로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도를 잃은 후에 덕이고 덕을 잃은 후에 인이며 인을 잃은 후에 의이고 의를 잃은 후에야 예이다. 대저 예라는 것은 진실하고도 신실한 마음이 얄팍해진 결과이며 혼란의 원인이다. 앞서 있는 인식체계는 도가 꾸며진 것이자 어리석음의 단초이다. 이렇기 때문에 대장부는 중후함에 처하지
얄팍한 곳에 처하지 않는다. 그 참된 모습에 처하지 그 꾸며진 곳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제39장 하나를 얻어서. 옛날부터 하나를 얻어서 된 것들이 있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되며 산은 하나를 얻어서 영험하고 계곡은 하나를 얻어서 채워지며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살고 통치자는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올바르게 한다. 경계하는 의미로 그것을 좀 더 설명해 보자. 하늘이 끊임없이 청명하기만 하려고 하면 장차 무너져 내릴 것이고 땅이 끊임없이 안정을 유지하려고만 하면 장차 쪼개질 것이며 신이 끊임없이 영험하려고만 하면 장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계곡이 끊임없이 꽉 채우려고만 들면 장차 말라버릴 것이며 만물이 끊임없이 살려고만 하면 장차 소멸하게 될 것이고 통치자가 끊임없이 고귀하고 높게만 행세하려 들면 장차 실각하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고귀함은 비천함을 뿌리로 하고 높음은 낮음을 기초로 한다. 이 때문에 통치자는 스스로를 고, 과 그리고 불곡 등으로 낮춰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비천함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몇 가지 명예를 지키려 하다가는 명예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옥처럼 고귀해지려고 하지 말고 돌처럼 소박하라. 제40장 유와 무. 반대편으로 향하는 것이 도의 운동 경향이고 유약한 것이 도가 작용하는 모습이다. 만물은 유에서 살고 유는 무에서 산다. 제41장 감춰져 드러난. 가장 높은 단계의 선비는 도를 들이면 그것을 성실하게 실천하지만 중간 단계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하고 가장 낮은 단계의 선비는 도를 듣고서도 그것을 크게 비웃어버린다. 그런 부류가 비웃지 않는다면 오히려 도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밝은 길은 어둑한 듯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물러나는 듯하며 평평한 길은 울퉁불퉁한 듯하고 가장 훌륭한 덕은 계곡과 같으며 정말 깨끗한 것은 더러운 듯하고 정말 넓은 덕은 부족한 듯하며 건실한 덕은 게으른 듯하고 정말 참된 것은 변질된 듯하다. 정말 큰 사각형에는 모서리가 없고 정말 큰 그릇은 완성되지 않으며 정말 큰 음은 소리가 없고 정말 큰 형상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도는 감추어져서 이름이 없지만 오직 도만이 잘 시작하고 잘 끝낼 수 있다. 제42장 음을 진 채 양을. 도는 이를 내고 이는 이를 살리며 이는 삶을 기르고 삶은 만물을 이룬다. 만물은 음을 진 채 양을 품고 있는데 두 기가 서로 만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특히 고와 과 그리고 불곡이지만 오히려 왕은 그것들로 자신의 호칭을 삼는다. 그러므로 만물은 덜어내려 해도 오히려 더해지는 경우가 있고 더하려 해도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나 역시도 가르친다. 굳세고 강한 자는 좋게 죽을 수 없다. 나는 이런 이치를 가르침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43장 무 위의 유익.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견강한 것을 부린다. 형태가 없는 것은 틈이 없는 곳으로도 들어간다. 나는 이런 이치로 무의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안다. 불언으로 하는 가르침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무의가 얼마나 유익한지 세상에 아는 이가 거의 없구나.
제44장 어느 것이 중요한가? 명성과 몸 어느 것이 가까운가? 몸과 재화 어느 것이 소중한가? 어둠과 이름 어느 것이 병인가? 이런 까닭에 애착이 심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장구할 수 있다. 제45장 잘 이뤄진 것은 아주 잘 이뤄진 것은 결함이 있는 듯 하지만 그 작용은 어그러지지 않고 아주 크게 채워진 것은 빈 듯하지만 그 작용은 끝나지 않는다. 아주 똑바른 것은 굽은 듯하고 아주 훌륭한 기교는 서툰 듯하며 아주 훌륭한 논변은 어눌한 듯하다. 움직임은 한기를 이기고 고요함은 열기를 이기니 맑고 고요함이 천하의 올바른 것이다. 제46장 만족을 암 세상에 도가 실현되어 있으면 전쟁에 쓰이던 말로 농사를 짓고 세상에 도가 실현되어 있지 않으면 말들이 전선에서 새끼를 낳는다. 죄로는 지나친 욕심이 가장 크고 화로는 족함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크며 허물로는 얻어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만족을 알므로써 얻어지는 만족 때문에 항상 만족스럽다. 제47장 보지 않고도 문을 나서지 않고도 세상을 알고 창문을 통하지 않고도 천도를 본다. 나가는 것이 점점 멀어질수록 아는 것은 점점 줄어든다. 이런 이치로 성인은 행하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명철해지며 하지 않고도 이룬다. 제48장 덜고 또 덜어내고 배움을 행하면 날마다 보태지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내면 무의의 지경에 이르는구나. 무의를 행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천하를 차지하는 것은 항상 일거리를 없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거리를 만들면 천하를 차지할 수가 없다. 제49장 성인의 마음 성인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갖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는다. 착한 사람에게 착하게 대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착하게 대한다. 그러면 세상의 덕이 선해진다. 믿어온 사람에게 믿음으로 대하고 믿업지 않은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대한다. 그러면 세상의 덕이 신뢰로 가득 찬다. 성인은 세상에 있으면서 자신의 의지를 거두어들이고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흐릿하게 한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들의 눈과 귀를 그쪽으로 돌리니 성인은 모두 그들을 어린의 상태로 회복시켜준다. 제50장 사는 길과 죽는 길 사는 길을 떠나 죽는 길로 들어서는구나. 삶의 부류가 열의 셋이고 죽음의 부류가 열의 셋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는 일에 더욱 열중하지만 하는 일마다 모두 죽는 길로 가는 것이 또 열의 셋이구나. 왜 그런가? 지나치게 삶을 좋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듣자 하니 삶을 잘 기른 사람들은 험한 산길을 가면서도 코뿔소나 호랑이를 피하지 않고 군대에 가더라도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는다. 코뿔소는 그 뿔을 박을 곳이 없고 호랑이는 발톱을 쓸 곳이 없으며 적군은 칼을 겨눌 곳이 없다. 왜 그런가? 죽음에 이르는 여지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제51장 도와 덕 도는 낳고 덕은 기른다. 만물이 모양을 갖추고 기물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만물은 도를 높게 대하고 덕을 고귀하게 대한다. 도는 높고 덕은 고귀하지만
만물의 굴림을 하지 않고 항상 저절로 되어가게 놔둔다. 그러므로 돈은 낳고 덕은 기른다. 기르고 양육하며 안정시키고 성숙시키며 돌보고 덮어준다. 무엇을 낳고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무엇을 길러주고도 그것을 주재하려 들지 않는다. 이것을 현덕이라고 한다. 제52장 이 세계의 진상. 이 세계에는 시작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세계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 만일 이 세계의 진상에 대한 통찰을 얻으면 그것을 통해 현상 세계를 알 수 있다. 현상 세계를 알고 나서 다시 세계의 진상을 지키는 대로 돌아간다면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세계와 통하는 구멍과 문을 모두 막고 폐쇄해버리면 죽을 때까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세계와 통하는 구멍을 활짝 열고 복잡한 일거리를 늘린다면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아주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것을 명이라 하고 부드러움을 잘 지키는 것을 강이라 한다. 그 지혜의 빛을 사용하되 명으로 귀결되면 자신에게 어떠한 재앙도 남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습상이라는 것이다. 제53장 대도와 비탈길. 나에게 조그마한 지혜나마 허락된다면 대도를 걷도록 하겠다. 오직 나쁜 길로 들까봐 두려울 따름이다. 대도는 매우 평이한데 사람들을 비탈길을 좋아하는구나. 조정은 심하게 썩었고 전답은 극히 황폐하며 창고는 텅텅 비었다. 수놓은 비단 옷을 입고 날카로운 검을 차며 좋은 음식에도 물리고 재화는 남아돈다. 바로 도둑의 수개 같은 꼴이구나. 대도가 아니로다. 제54장 잘 심어진 것. 잘 심어진 것은 뽑히지 않고 잘 껴안은 것은 벗겨지지 않아 자손 대대로 계속 이어진다. 자신에게서 그것을 닦으면 그 덕이 진실해지고 집안에서 그것을 닦으면 그 덕이 넉넉해지며 동네에서 그것을 닦으면 그 덕이 오래오래 보존되고 나라에서 그것을 닦으면 그 덕이 풍성해지며 천하에서 그것을 닦으면 그 덕이 모두에게 골고루 펼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은 자신을 보고 집안은 집안으로 보며 동네는 동네로 보고 나라는 나라로 보며 천하는 천하로 본다. 내가 어떻게 천하가 그러함을 알겠는가? 바로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서이다. 제55장 조화를 알면. 덕을 두텁게 함정하고 있는 사람은 갓난애에 비견된다. 벌이나 전갈이나 독사도 그를 물지 않고 사나운 새나 맹수도 그를 덮치지 않는다.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러워도 쥐기는 잘하며 남녀 사이의 교합을 알지 못해도 고추가 발기하는 것은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조화가 지극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조화가 바로 불변하는 원리이고 불변하는 원리를 아는 것이 명철함이다. 생을 이롭게 하려고 덧붙이는 것을 괴이하다 하고 마음이 기를 부리는 것을 굳세다고 한다. 사물은 기세등등하면 바로 늙어가는데 그것은 도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를 따르지 않으면 일찍 끝나버린다. 제56장 아는 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한 자는 알지 못한다. 그 구멍을 막고 그 문을 폐쇄하며
그 날카로움을 꺾고 그 구분을 해소하며 그 빛을 조화시키고 그 새 속에 같아진다. 이것을 현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친할 수도 없고 소원할 수도 없으며 이로울 수도 없고 해로울 수도 없으며 귀할 수도 없고 천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귀하게 된다. 제57장 나라를 다스리는 법.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이함으로 군사를 움직이며 무사함으로 천하를 차지한다. 내가 무엇을 근거로 그러하다는 것을 알겠는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이다. 세상에 금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들은 점점 등을 돌리고 백성들에게 날카로운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점점 혼란해지며 사람에게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한 것이 점점 많아지고 좋은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부적은 더욱 많아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무의하면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저절로 올바르게 되며 내가 일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무욕하면 백성들은 저절로 질박해진다. 제58장 정해진 것은 그 정치가 어눌하면 그 백성들은 순박해지고 그 정치가 빈틈이 없으면 그 백성들은 교활해진다. 화로구나. 거기에는 복이 기대어져 있다. 복이로구나. 거기에는 화가 잠복해 있다. 누가 그 궁극을 알겠는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다시 기이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은 다시 요상한 것이 되니 사람이 미혹된 채 보낸 날이 아주 오래되었구나. 그래서 성인은 방정하되 가르지 않고 예리하되 찌르지 않으며 솔직하되 멋대로 하지 않고 빛나되 눈부시지 않는다. 제59장 오로지 아끼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신을 닦는 데는 아끼는 것이 제일이다. 오로지 아낀다. 이로써 일찍이 따른다. 일찍이 따른다는 것은 끝없이 덕을 쌓음을 말한다. 끝없이 덕을 쌓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지 못할 일이 없으면 그 한계를 알 수 없다. 그 한계를 알 수 없으면 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키는 도를 가지고 있으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하며 장구하게 유지하는 이치이다. 제60장 작은 생선 굽듯.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한다. 도에 근거하여 천하를 통치하면 귀신이 신통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귀신이 신통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도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신이 사람을 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인 역시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무릇 이 둘이 해치지 못하는 까닭에 덕이 모두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 제61장 자신을 낮추기. 큰 나라는 낮은 곳으로 흘러 천하를 품는 암컷이 되고 천하가 교차하며 모여드는 곳이 된다. 암컷은 항상 정적인 성질로 수컷을 이기는데 그 정적인 성질을 발휘해서 반드시 자신을 낮추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자신을 낮추어 작은 나라를 대하면 작은 나라를 취하게 되고 작은 나라가 자신을 낮추어 큰 나라를 대하면 큰 나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는 낮춤으로써 취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낮추어서 많은 것을 얻는다. 큰 나라는 작은 나라의 백성들을 영도하려 할 뿐이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뿐인데, 무릇 양쪽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제62장 만물이 의지하는 것. 도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모여들어 의지하는 것이다. 이는 좋은 사람들에게는 보배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보전해야만 할 것이다. 번지르르한 말이 장사는 잘할 수 있어도 권위적인 행동도 사람에게 영향은 줄 수 있으니 사람들에게 있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어찌 그것을 버리는 일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자를 세우고 삼공을 설치하는데 비록 큰 옥을 앞세우고 수레를 뒤따르게 하는 헌상의 예를 올린다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이런 돌을 바치는 것만 못하다. 옛날부터 이 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무엇인가? 구하는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 얻어지고 죄도 그것을 통해서 면해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의 귀한 것이 된다. 제63장 어려운 일과 쉬운 일. 무의의 방식을 행하며 일거리를 없애는 태도로 일을 하고 정해진 맛이 없는 것을 참 맛으로 안다.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적은 것을 많게 보며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어려운 일을 하려는 자는 그 쉬운 일부터 하고 큰 일을 하는 자는 그 작은 일부터 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난다. 이런 이치로 성인은 끝끝내 일을 크게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되게 쉽게 하는 승낙에는 믿음이 부족하고 사태를 너무 쉽게 보면 반드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이치로 성인은 오히려 모든 일을 어렵게 대한다. 그래서 종래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다. 제64장 잃지 않는 법. 안정되어 있을 때 유지하기가 쉽고 아직 무슨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도모하기가 쉽다. 취약할 때 나누기가 쉽고 미세할 때 흩뜨러뜨리기가 쉽다. 그래서 무슨 사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 타당하게 처리하고 혼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잘 다스려야 한다. 몇 아름이나 되는 나무라도 작은 싹으로부터 자라나고 아주 높은 건물이라도 삼태기 하나 분량의 흙으로 시작되며 천리 나가는 먼 길도 한 발자국에서 시작된다. 의도를 가지고 유의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망치게 되고 꽉 잡고 집착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성인은 무의를 행하기 때문에 망치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잃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거의 완성 단계에서 실패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처럼 신중하게 끝을 맺으면 이를 망치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인은 욕망하지 않기를 욕망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배우지 않는 태도를 배워 대중들의 잘못을 구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물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도와주지 함부로 자신의 의도를 개입시키는 요의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5장 지혜와 우직. 옛날에 도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명민하도록 하지 않고 우직하도록 한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해가 되고 지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나라의 복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한 기준이다. 언제나 이 기준을 알고 있는 것을 현덕이라 한다. 현덕은 심원하다. 사물들과는 반대되지만 그런 후에 아주 크게 순리롭다. 제66장 위에 서고 싶다면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백성들 위에 서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을 낮추는 말을 써야 하고 백성들 앞에 서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을 뒤로 해야 한다. 이로써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백성들이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 천하가 즐겁게 밀어주고 실증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그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 천하가 그와 다툴 수 없다. 제67장 위대한 보물.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위대하다고 하는데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오직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능히 위대해질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보였다면 오래전에 이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3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한다.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약함이며 셋째는 감히 세상을 위하여 앞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롭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고 검약하기 때문에 넓어질 수 있으며 감히 세상을 위하여 앞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자애로움을 버리고 용기를 내거나 검약함을 버리고서 넓히려 하고 뒤로 물러서는 덕성을 버리고서 이끌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길이 될 것이로다. 무릇 자유로움을 가지고 싸우면 이기고 자유로움을 가지고 지키면 견고하다. 하늘이 장차 누군가를 구하려 한다면 자유로움은 그를 지켜줄 것이다. 제68장 싸우지 않는 덕. 장수 노릇을 잘하는 자는 무용으로 넘쳐나지 않고 전쟁을 잘 수행하는 자는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으며 적을 잘 이기는 자는 적에 맞서 싸우지 않고 사람을 잘 부리는 자는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낮춘다. 이것이 싸우지 않는 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을 부리는 힘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천도에 부합하는 궁극적인 방침이라는 것이다. 제69장 적이 없다는 것. 용병술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나는 과감한 주체가 되기보다는 객체가 되며 과감한 일촌의 전진보다는 일척을 후퇴한다. 이것은 진용을 갖춰 싸우려고 하나 펼쳐진 진용이 없고 팔을 걷어붙이고 겨루려 하나 부딪힐 팔뚝이 없고 무장을 하고 싸우려 하나 물리칠 병사가 없으니 끌고 와서 대적하려 해도 적으로 상대할 만한 대상이 아예 없는 꼴이다. 화는 적이 없는 것만큼 큰 것이 없다. 적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보배가 거의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비슷한 힘의 군대가 서로 겨룰 때는 자유로운 자가 이긴다. 제70장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 말은 이해하기도 아주 쉽고 행하기도 아주 쉬운데 세상에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구나. 말에는 종지가 있고 실천 방안에는 근거가 있음에도 그러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이해하는 자도 드물고 나를 따르는 자도 보기 힘들다. 그래서 도를 체득한 사람은 갈포를 걸친 채 옥을 품고 있는 것이다. 제71장 모르는 사람의 평. 아는 사람은 잘 모르겠다 하는데 이것이 최상의 덕이다. 잘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병이다.
성인은 이런 병을 앓지 않는데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병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제72장 힘들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실로 큰 위험이 설 것이다. 그들의 거처를 핍박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지 말라. 힘들게 하지 않으면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치로 성인은 자신을 알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을 아끼지만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제73장 용기와 망설임. 과감하게 하는 용기가 있으면 죽고 과감하게 하지 않는 용기가 있으면 산다.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것은 이롭고 어떤 것은 해롭다. 자연이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 그 이유를 알겠는가? 그래서 성인은 오히려 망설인다. 천도는 다투지 않고도 잘 이기고 개념화하지 않고도 잘 반응하며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오고 요의 있게 잘 도모한다. 자연의 망은 넓고도 넓다. 듬성듬성하지만 빠뜨리는 것은 없다. 제74장 죽음을 관장하는 것.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찌 죽인다는 것으로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면 이상한 짓을 하는 자를 내가 잡아서 죽인다고 할 때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겠는가? 항상 죽이는 일을 관장하는 자가 있어서 죽이는데 죽이는 일을 관장하는 자를 대신하여 죽이는 것은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베는 것과 같은 말이다. 대저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베는 자는 그 손을 다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제75장 위에서 유의를 행하면.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위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굶주린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힘든 것은 위에서 유의를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스리기 어렵다. 백성들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위에서 잘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가벼이 여긴다. 대저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삶을 고귀하게 하려는 것보다 낫다. 제76장 강한 것과 유약한 것. 사람이 살아있으면 부드럽지만 죽으면 뻣뻣해진다. 만물조목도 살아있으면 유연하지만 죽으면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뻣뻣한 것은 죽어있는 무리이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있는 무리이다. 이런 이치로 보면 군대도 견강하면 패하고 나무도 강하면 부러진다. 강대한 것은 하위에 처하고 유약한 것이 상위에 처한다. 제77장 자연의 도와 인간의 도. 자연의 도는 마치 활을 당기는 것 같구나. 높으면 눌러주고 낮으면 들어준다. 남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태준다. 자연의 도는 남은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데 인간의 도는 그렇지 않다. 부족한 데서 덜어내어 여유 있는 쪽을 봉양한다. 누가 남는 것을 가지고 천하를 봉양할 수 있겠는가? 오직 도를 체득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치로 성인은 무엇을 하고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나은 점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78장 정면으로 하는 말. 세상에서는 물이 가장 유약하지만 공력이 아무리 굳세고 강한 것이라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이치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행하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까닭에 성인이 말하기를 나라의 허물을 받아들이니 사직의 주인이라 하고 나라에 상스럽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니
천하의 왕이라 하는 것이다. 정면으로 하는 옳은 말인데 그 반대처럼 들린다. 제79장 계약서와 행정. 큰 원한을 해소한다 해도 반드시 남는 원망이 있으리니 어찌 선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인은 채무자 같은 태도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 덕이 있는 사람은 계약서를 따지고 덕이 없는 사람은 행적을 따진다. 자연의 이치는 편애함이 없으나 항상 착한 사람들과 함께한다. 제80장 나라를 작게 하면.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의 수를 적게 하라. 많은 도구가 있더라도 쓸 일이 없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중히 생각하고 멀리 가지 않도록 한다. 배와 수레가 있더라도 탈 일이 없고 군대가 있더라도 펼칠 일이 없다. 백성들로 하여금 결승 문자를 회복하여 쓰게 한다. 그 음식을 맛있어 하고 그 옷을 곱다고 여기며 그 거처를 편안해하고 그 풍속에 기꺼워한다. 옆 나라끼리 서로 바라다 보이고 개 짖는 소리나 닭 우는 소리도 서로 들려서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제81장 모두 100%도 갖게 되는. 미더운 말은 번지르르 하지 않고 번지르르 한 말은 미덥지 않다. 선량한 사람은 따지지 않고 따지는 사람은 선량하지 않다. 아는 자는 넓지 않고 넓은 자는 알지 못한다. 성인은 쌓아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모두 베푸는데 자기가 오히려 더 갖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모두 줘버리는데 자기 것은 오히려 더 많아진다. 자연의 돈은 이렇게 해주면서 해를 끼치지 않고 인간의 돈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